할렐루야. 아멘. 참된교회 이른비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눌 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환영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를 나눌 때에 기도의 능력을 이 시간 체험합시다 라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합시다. 아멘. 여러분, 거룩한 주일입니다. 한 주 동안 달려왔던 우리의 분주한 시간들을 이 시간 잠시 내려놓고 정말 마음 다해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소리와 간구를 들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 예배 시간 충만히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주님 이곳에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6월 12일 이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한 주 동안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사 깨끗하고 온전한 영혼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모든 제목들을 아시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게 하여 주시며 더욱 주님을 기뻐하고 주의 구원을 크게 즐거워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모든 상처와 질병들, 아픔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이 성령의 능력 앞에, 말씀의 능력 앞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능력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간절히 바라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좋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의 왕께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 우리 모든 하나님 불순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과 온전한 영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크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말씀해 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에 회복과 치유와 모든 하나님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조건 없는 사랑으로 먼저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천국과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주님 말씀을 사모하면서도 말씀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대충대충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부끄러운 죄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흐르는 세월 속에 여지없이 드러나는 우리의 연약함, 불안한 사회 그리고 불안한 미래, 이제 더 이상 세상 일에 빠져 우리의 남은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오직 주님 말씀으로 거듭나며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테말라 단기 선교팀, 지금 현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봉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곳에서의 생활이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 지치지 않는 건강과 믿음을 주시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참된교회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하여 듣는 성도님들 모두가 커다란 은혜를 받고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여 차고 넘치는 성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숲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 나라 확장하는 데 앞장서는 선구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 저편 우크라이나 전쟁 언제 끝이 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그 땅에 안정과 평화를 가져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오늘 오후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우리도 한때 새가족이었음을 생각하며 이 환영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고백하며 서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위하여 애쓰시는 교회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교회의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시는 성도님들, 그들의 손길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도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늘 주님을 위하여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찬양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주님 말씀 잘 묵상하여 세상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속 사람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간구함과 받아들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과 또 받아들이는 것 사이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제타 홀이라는 미국 여성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65년생이신데요 1865년생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이분이 태어나신 곳은 여기서 위로 1시간 반 올라가면 업스테이트 뉴욕의 리버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태어나셨고, 또 마지막으로 돌아가신 곳은 여기서 밑으로 1시간 반 내려가면 나오는 그 바닷가에 오션 그로브, 그 에즈베리 파크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죠. 그런데 맨 밑에 자세히 보시면 이분의 직업은 Medical Missionary in Korea라고 나와 있습니다. 1890년 의과대학을 졸업한 25살의 젊은 여성이 혼자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와서 조선 땅을 밟습니다. 제물포항에 도착을 하죠. 의료 선교사로 헌신하여 온 것입니다. 당시에 조선 땅에 남자 의사에게 몸을 보일 수가 없었던 수많은 여성들을 로제타 홀 선교사님은 진료하면서 수술을 해주고 또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91년도에 예전에 맨하탄 병원에서 일할 때 알게 되었던 이 약혼자가 있었는데요, 윌리엄 홀이 역시 조선의 의료 선교사로 들어와서 그 다음 해인 92년 6월에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2년째가 되던 94년에 남편 윌리엄 선교사는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다가 본인도 그 병에 걸립니다. 그때 돌을 같이 난 아들 셔우드가 있었고 또 아내 뱃속에는 둘째 딸을 임신하고 있었는데 이 남편이 발진 티푸스에 걸려서 위독한 상황이 된 겁니다. 이때 로제타 선교사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남편을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제발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고,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편은 숨을 거두게 됩니다. 살려주시지. 남편이 조선 땅에 선교사로 온 지 3년 만에, 그리고 결혼한 지 2년 만에 아내와 아이들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빨리 데려가십니까? 그때가 94년 11월 말이었습니다. 큰 슬픔 가운데 다음 해인 95년 1월에 둘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2년 뒤인 97년도에 세 식구 모두가
장염에 걸리는데요. 근데 엄마와 4살 아들은 회복이 됐는데 2살 된 딸이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숨을 거뒀습니다. 그냥 뉴욕에서 살았으면 남편도 딸도 병에 걸리지 않았을 텐데, 죽지 않았을 텐데, 배 타고 조선 땅까지 와서 선교 사역에 헌신했던 이 로제타 홀 선교사님의 기도를 왜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면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그 응답, 하나님의 뜻이 일치가 되면 어떻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실제로 우리들 가운데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응답받고 치유받고 해결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내가 간구하는 것과 그에 대한 응답이 다른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너무 힘들지요. Why me?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하나님? 항변하기도 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을 해주신다면 그것도 안 될 일일 겁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인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우리가 간구한 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일치될 때도 있지만 일치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신앙적으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우리 성경 안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은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 유일한 칭호를 받은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너무 좋아했잖아요. 예배자였습니다. 사무엘하 10장까지는 다윗이 너무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11장에 와서 간음 사건을 저지르죠. 이건 그냥 간음이 아니라 왕이라는 높은 직위를 이용해서 벌인 일인데요. 충성스러운 우리야 장군을 죽이고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를 빼앗은 살인과 간음과 또 그 중간중간에 거짓 술수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죄악들인데, 이 죄란 원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죠. 그리고 그의 입을 통해서 앞으로 다윗에게 그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3가지를 전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사무엘하 12장 10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우리야 장군을 죽인 것에 대한, 거기에 대한 보응입니다. 두 번째는요, 11절 하반절에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것은 남의 부인을 빼앗은 것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잘못된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예언이 선포되어진 겁니다. 자, 나단 선지자로부터 이 예언을 들은 다윗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은요, 아무 핑계 대지 않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자신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고 자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시며 그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죽을 죄를 저질렀지만 다윗을 죽지 않게 해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 세 가지 다윗의 집안에 일어날 그 일들은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나단이 자신의 집으로 이제 돌아가고 나서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7일 동안 호되게 앓습니다. 자, 우리는 이때 다윗의 행동을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무엘하 12장 16, 17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다윗은 금식을 하면서 그 아픈 아기를 위하여 땅에 바짝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원로들이 왕을 일으켜 세우려고 해도 듣질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필사적으로 지금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는데 왜 이 아이가 아픕니까? 하나님, 저 이렇게 바짝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세요. 정말 간절히 기도한 것이죠. 그렇게 7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18절을 보시면요, 이레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자, 7일 만에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다윗의 신하들은 누구도 알리지를 못합니다. 왕이 충격받을까 봐, 상심할까 봐 누구도 전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요, 눈치가 정말 빠릅니다. 신하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것을 보고 아이가 죽었느냐 하면서 먼저 물어보는데요, 신하들은 기어가는 소리로 예, 죽었나이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행하는지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자, 몸을 씻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음식도 먹습니다. 아마 죽 같은 음식을 먹었겠죠. 다윗의 신하들은요, 이런 다윗의 모습에 굉장히 놀랍니다. 그래서 21절에요,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때 다윗이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인 22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23절입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다윗의 이 태도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전히 슬펐을 겁니다. 여전히 마음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다 이해는 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인데요,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듯 죽은 아이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사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다윗의 이 과정 속에서,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신앙의 원칙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나단 선지자가 처음에 왔을 때,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해서 무서운 예언을 전했을 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구나 하면서 그냥 체험해버리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거두어주세요, 바꿔주세요 라고 간절히 부르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요, 그것이 물론 자기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애비로서 자신의 솔직한 그 심정, 진심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분을 보게 됩니다. 이분은 솔직하게 이걸 원합니다. 이걸 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간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예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태도는요,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과 다릅니다. 처음부터 기도도 해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려니 하고 체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진짜 마음을 열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더 솔직하게 내 마음을, 내 속마음을 하나님께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내 생각을 쏟아놓고 최선을 다해서 간구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결론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 보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겟세마네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예수님도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간절히 이제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도록. 그날 날씨가 굉장히 추웠거든요. 베드로가 나중에 모닥불 불제잖아요. 그날 굉장히 추웠는데 겟세마네는 더 춥습니다. 대제사장의 뜰보다 더 추워요. 그렇게 추운 날씨 속에서 땀이 핏방울까지 쏟아지는 그런 간절함으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그런데 중반에 보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잔이라는 것은 고난의 잔,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요,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쉽게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 핏방울이 땀방울같이 쏟아지면서 그렇게 주님의 속마음을 아버지께 아뢰는 겁니다. 그러나 하반부에 보시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결국에는 이 간구함과 받아들임, 이 두 가지 기도의 원리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안에도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을 위해 기도한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지셔야 하는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것은 간구함과 받아들임의 이 기도의 원리는 동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먼저 나의 진짜 속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정말 이렇게 되길 원해요. 간절히 이렇게 되길 원해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큰 뜻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내 뜻대로 안 되었다라고 심술 부리는 것도 잘못된 기도의 모습이고, 반대로 처음부터 체념하고 아예 기도 안 하는 것은 더더욱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다윗이 보여준 이 기도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있는 마음을, 소원을 주님 앞에 간구한 뒤에 인도하시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모습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괜히 기도한다고 그냥 기운만 다 빼놓고 결론은 내 뜻대로는 안 되는 것이고 나는 그러면 손해 아닌가? 이렇게 계산적으로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의 뜻보다 크십니다. 당장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나중에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런 거구나, 나중에 깨닫게 되는데요, 다윗은요 그렇게 아기를 위해 7일간 간절히 금식기도 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인 후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그 다윗의 모습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식 부부가 된 그들에게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데요, 사무엘하 12장 24, 25절을 보실까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왕위를 이을 아들 솔로몬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밧세바를 통해서 낳게 하십니다. 게다가 여호와께서 그 솔로몬을 사랑하사 그 애칭을 여디디야라고 불러주셨는데, 그 뜻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애칭을 누구를 통해서 전하셨습니까? 바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신 겁니다. 전에 그 무서운 3가지 예언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는데, 이제는 그 선지자 입을 통해서 여디디야라는 애칭을 듣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다윗의 깨어졌던 관계가, 죄로 인하여 깨어졌던 관계가 이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특별히 시편 51편은요, 다윗이 그 범죄를 저지른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들은 후에 회개하면서 지은 시편인데요, 시편 51편 12절을 보실까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여기서 구원의 즐거움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매일 이 순간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범죄한 후에 그것을 잃어버렸는데 이제 그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난 솔로몬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단을 통하여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로제타 홀 선교사님 이야기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이 조선 땅에 선교사로 왔는데 왜 이렇게 일찍 죽어야만 하나요? 그리고 2살 된 딸은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시나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가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빨리 데려가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로제타 선교사님을 생각할 때에 만약에 남편과 딸이 같이 있었으면 행복하게 더 오랫동안 남편과 함께 더 많은 사역을 같이 했을 텐데, 그러면 더 좋지 않았을까? 자,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한 답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천국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교인이라 하여도 이 땅에서 삶이 너무 좋으면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별로 없어요. 사두개인들이 그랬는데요, 사두개인들은 종교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이들은 당시 상위 1%였거든요. 예루살렘의 부동산의 전부를 사두개인들이 다 갖고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높았고 많은 부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천국 같으니까 진짜 천국이 안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뭔가 부족하고 아쉽고 그런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이 물론 힘들지만, 그러나 그게 오히려 축복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더 사모하게 되니까요. 로제타 홀 선교사님은 사랑하는 가족을 조선 땅에서 모두 잃었지만, 그러나 그는 선교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더 있는 힘을 다해서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땅에서, 조선 땅에서 더 열심히 치료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로제타 홀 선교사님을 대할 때 그냥 마음을 열어요. 조선인보다 조선을 더 사랑한, 남편과 딸을 잃었지만 이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기 계속 남아서 우리를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 헌신하고 있는 이 로제타 홀 선교사님을 향하여 사람들은 그냥 마음을 엽니다. 그래서 그가 헌신적으로 사역했던 조선 최초의 여성병원은요, 후에 2대 부속병원이 되고 고려대 병원이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기 3개월 전에 세웠던 그 학교는요, 광성고등학교가 되죠. 그리고 로제타 홀 선교사님의 그 어린 아들,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나중에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한국의 의료 선교사로 와서 당시에 너무나 많았던 결핵 환자들, 이 결핵을 전공했는데 한국에 5명 중에 1명이 결핵 환자였거든요. 당시에요. 결핵을 치료하는데 앞장섭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씰 있지 않습니까? 우표같이 생긴 거. 저도 어렸을 때 그걸 계속 많이 샀던 경험이 있는데 1932년 조선 한국 땅에 크리스마스 씰을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이 그 아들 셔우드 홀입니다. 그리고 결핵 퇴치 운동을 계속적으로 벌여나갔죠. 그리고 이 홀 가족은, 이 가족들의 모든 유해는 현재 서울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로제타 선교사님도 뉴저지에서 돌아가셨지만 그의 시신은 지금 서울에 묻혀 있고, 그리고 실제로는 모두 천국에서 다 함께 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간구함과 받아들임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기도함에 있어서 반드시 같이 가야 됩니다. 내 뜻을 반드시 들어주세요 라는 간구함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한 나의 속마음은 그냥 숨겨버린 채 그냥 받아들입니다 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간구함과 받아들임의 그 과정은 치열한 기도 속에서, 기도는 정말 천사와 씨름하는 것 같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 크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의 작은 뜻을 내려놓고, 그리고 결국은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임을 깨닫고, 그리고 나의 소망은 내가 원했던 것, 그 기도 제목에서 나의 소망은 주님이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자체가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그러한 기도하는 성도, 아버지의 뜻에 합한 성도, 그리고 천국의 기쁨을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484장 우리 찬송가 1절과 4절을 부른 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이 찬송가는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 다녔을 때 기도탑에서 기도하면서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근데 이 찬송 부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왜 눈물이 났냐면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고백을 이 찬양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마음을 숨기지 않게 하옵소서. 있는 그대로 나의 진심, 나의 속마음을 그대로 주님께 아뢰며, 그리고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의 큰 뜻을 깨닫고 그 아버지 뜻 가운데 내 작은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매일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구원의 즐거움과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주님만 소망으로 품고 나아가는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귀 깨달아 주시는 성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진실된 마음을 주님께 아뢰지 않았던 내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얼굴을 땅에 대고 간절히 주님 앞에 아뢰며 나의 속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아버지의 큰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도, 그러나 아버지의 그 뜻이 선하고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모든 것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아버지의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의 것에 나의 뜻을 맡겨드리며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큰 기도 선택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왜 우리 삶 가운데에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응답이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에 대처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 더 주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뜻 가운데 작은 나의 뜻을 내려놓게 하시고,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담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귀한 일꾼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만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 가지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 감격하여 우리도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실 이 물질도 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인하여 기쁘게 흠향하여 주시고, 또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며 슬픈 자들이 위로받으며 땅만 쳐다보고 살았던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때로는 그것을 가져가 주셔서 그것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겸손히 낮추시고 천국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한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깨달음과 또 메시지를 주셔서
우리를 옳은 길로 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늘 깨닫고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의 일 멋있게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우리 기쁨으로 주님 품에 안기는 천국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배 후에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귀한 교제의 시간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올해 첫 번째 새가족 환영회가 오늘 오후 5시 이곳 본당에서 열리게 됩니다. 참된교회의 이모저모를 소개하고 또 새가족들을 환영하고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 될 텐데요, 아름답고 따뜻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2022년도 하반기 추가 사역 부서 신청서를 받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부서들은 모두 추가로 사역자들이 필요한 곳인데요, 그러니까 아직도 여러 부서에서 많은 사역자들이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잘 기도하신 후에 로비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는 노란색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교회의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한글학교 봄학기 종강 예배가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이제 여름방학을 지낸 후 9월 10일부터 14주 동안 가을학기가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선착순 50명의 학생들을 모집하오니 내일부터 온라인에서 오픈되는 가을학기 등록에 서둘러서 신청해 주시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담당 디렉터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김종호 안수 집사님과 박건아 권사님의 둘째 딸인 김미영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회와 같은 믿음의 가정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따뜻한 축하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성의 찬송 힘차게 부르신 후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질 걷고 복된 길이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그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 더욱더 진실되게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이 땅 가운데서 주님만을 소망으로 품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또 이 땅에 상처받은 수많은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